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웃으면서 더 해야 합니다. 웃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왜 제가 오늘 웃음을 강조하는고 하면 오늘 제목이 웃으며 삽시다이고 주제가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한 번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한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은 몰핀보다 300배나 강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사가 따로 있고 또 심리학 전문 의사가 정신적 치료를 할 때 또 육체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웃음 치료를 병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아시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국가 공인 허락을 받아서 지금 자격증을 내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은 양약이라고, 보약과 같다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스트레스가 우리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건강에 유익을 준다고 이미 성경은 간파하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할렐루야. 웃음이 주는 효과,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실로 엄청난다는 사실을 요즘 의학계에서 새롭게 발견을 하고 치료 과정에 웃음 치료를 직접 적용을 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대요. 웃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내가 웃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해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됨을 기뻐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도 들어주시겠다 하셨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배웠지만 요리문답 제1문의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이래요. 본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인생의 본분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별개가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면서 헌신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봉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선교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조술되었어요. 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응답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내 이름이 농명됐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따라합시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즐거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즐거움이 지속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 속에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대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을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잊고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저주받아서 이방 나라를 섬기는 노예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했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내 이름이 농명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생명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지 않으면,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으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경고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하며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게도 유익하라고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를 하면 이웃에게 거친 더욱에게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전도하면 내게도 축복이 되고 하는 것처럼 웃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내게도 유익한 것이 웃음이라고요. 웃음. 늘 심각한 얼굴 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짜증하고 불평해하고 신경일적으로 사는, 인상 쓰고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었어요. 예배소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었는데, 예배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예배소 교인들에게 주사,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신흥교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가 부르신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볼보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까지 힘입고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기다는 겁니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도 하고 있고, 빌립보 4장 4절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용서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떵떵거리며 웃으면서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웃는다. 그 웃음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다 복이 아닙니다. 자,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놈들이 알아준다고 웃어가면서 사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 하나님 입에서 볼 때에는 솔 밑에서 가시덤불이 타는 것 같아요. 그 솔이 탈까요? 안 탈까요? 솔나무가 다 타버리는 것이죠. 불언간에 그 인생은 타버린다는 겁니다. 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인생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허허허허허 그러면서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기뻐하는 게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용서받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시나무 솔 밑에 가시덤불 타는 것과 같은 금방 타버리고 말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희낙낙거리는 삶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먼저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를 범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기쁨이 주어질 때 그 기쁨으로 웃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웃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아직도 용서받은 흔적이 없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데 웃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애통하는 자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채워주신대요. 욥기 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영을 모시면 우리 입에 웃음이 우리 입술에 즐거운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양수정이라는 분은 이제 그 교도소 선교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늘 교도소가 직장이다시피 해요. 물론 월급 받는 직장은 아니지만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런데 사형수와 사형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 그런답니다. 그냥 넥타이처럼 목을 매서 이제 죽이는 거니까. 사형장으로 통하는 문, 사형장 바로 들어가는 문,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고만통이라고 한답니다. 따라합시다. 고만통. 그 무슨 말이냐면 만사가 고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만사가 끝났다. 사형수들은 공휴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는 확실하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안도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짓눌려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오늘 사형을 집행하니까 몇 번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사형장으로 데려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몇 번 오늘 면회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면회한다고. 누가 가족이 면회 온 줄 알고 출발하도록 한다. 면회장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형장으로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눈치를 챈 사형수가 주저앉아 오줌을 싸는 사람, 너무 막 두려워서 똥을 싸는 사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담대한 사람도 다리가
저려서 걷지를 발자국을 못 대놓고 팔팔 떠는 사람, 별 사람들이 이제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고 고만통이라는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하늘을 고개를 들어 쳐다를 본답니다. 구름이 가는 걸 쳐다보고, 그 다음에 땅을 한동안 내려다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이제 형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젠 죽었구나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은 사면입니다 하고 포승줄을 풀어주고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사시오. 그런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특사로 사면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죽음 직전에 그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의 기쁨과 그의 감격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영원한 멸망이 앞에, 죽음통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형 집행을 중지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그럼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통 앞에서, 고만통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 문을 여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왕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야 하면서 그 앞에 나갔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내 오른쪽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내 왼편에 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합니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복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마치며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유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이라는 최고의 기쁨을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극락이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이제 큰 기쁨이라고 그랬다고. 자,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니 나아가 나의 큰 기쁨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최고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이 재물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이 권력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극락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내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하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인생에게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75세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 갖기를 소원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남편의 첩으로. 그런데 그는 아들을 쭉 낳았어, 이스마엘을.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자기 시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가 낳은 아들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15년 동안에 사는 삶은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89세대 될 때 아브라함이 199세대 된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다고. 근데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장막 바깥에서 웃었다고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어이없어서 웃었을까요? 어이없어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웃었어요. 픽식하고 웃었어요. 무슨 이 나이에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라야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아니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지만 진짜 웃음을 내게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정말 웃게 될 것이다 그랬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이삭을 낳았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말로 웃음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게 하시더니 정말로 내게 이런 기쁜 날을 주셨다고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고. 이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나가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심으로 웃게 하신 하나님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으로 고달프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 그리고 이방 나라에 와서 참으로 어려운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아스를 준비하여 그의 삶을 웃게 하시고 다윗의 손조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로, 웃음은 이웃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신경질적으로 사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상성격자입니다. 막 짜증이 섞인 얼굴, 신경질적인 심각한 얼굴, 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웃으면서 전도하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전도하는 것은 심각한 상태로 웃음 없이 기쁨 없이 전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대머리가 발모제를 파는 것과 같다. 그러면 발모제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거 이 양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호닥 벗겨졌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당신이나 좀 해결해라. 그래 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당신 얼굴 찡그리고 살면서 뭐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웃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 인상 쓰고 짜증하는 사람 주변은 사람이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예, 웃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 것까지 기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요. 좋은 교회는 웃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타지에 가서 출장을 가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교통승경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좀 출장 왔는데 오늘 주일이라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 보면 막 다 웃으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같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가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전도가 돼. 아멘. 거기 나가서 개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무슨 딴 얘기하고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아멘.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면서도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준다는데 왜 우리가 웃는데 인생이 가겠어요? 웃으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결정적으로는 웃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컴퓨터에서 2개를 뽑아왔어요.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100장 이상 뽑을 수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만 뽑으세요. 그래서 전사님을 부탁해서 2장을 뽑아왔는데, 자, 웃음은 최대의 명약이고 최고의 웰빙 노하우이다. 한 번 웃으면 신체의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 얼굴 근육 80개 중 15개가 움직여 에어로빅 5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요즘은 웃음도 많습니다. 웃음 치료사가 웃음을 웃게 하는데 박장대소 하면 10초 동안 막 손바닥을 치면서 웃는 거랍니다. 이 병원의 치료법이에요. 박장대소. 책상대소 하면 책상을 2번 딱 치면서 또 한 5분을 웃는 거라고 말이에요. 뱃살대소 하면 뱃살을 막 문질러 가면서 웃는 거랍니다. 뱃살. 포복절도 하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구부려 앉아서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요조를 복통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배가 아플 정도로 한 20초를 웃어야 된다. 파한대소하면 채불암씨 웃어 파 하고 웃는다. 폭소하면 5초 동안 폭탄이 쳐진 것처럼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소하면 얼굴이 빨간해질 때까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뻐서 웃는 것은 100% 효과가 있지만 기쁘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고 웃으면 95% 효과가 나타난대. 이야, 그럼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다니까.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실소 비슷하게 피식 웃는 그런 웃음 말고 하하하하 이렇게 한참을 웃으면 그게 심장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웃을 때마다 산소 호흡이 배가 된답니다. 산소가 호흡이 배가 증가돼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하루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웃음은 감기를 예방케 하고 치료도 해준다고 합니다. 웃음은 암 예방에도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8년을 더 사는 것은 여자들은 잘 웃는, 이거 잘 웃잖아요. 남자들은 웃으면 가만히 참고 있다가 진짜 웃기면 허허 하고만 하고. 여자는 잘 웃잖아요. 우리 전 장로님이 요양원을 가봤더니 여자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얘기도 하고 웃어싸트래. 근데 남자들은 뽀 하고 있더니 대화도 안 하고 이러고 있대. 그러니 남자가 오래 못 산대요. 이게 저 의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인 통계 확실한 자료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 400번을 웃는데 400번. 내가 우리 이번에 태어난 우주를 품에 안고 한 10분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순간순간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 걔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웃었다? 물론 가끔 놀래기도 하지만 하루에 내가 10분을 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횟수의 웃음을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키우면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물론 무슨 코미디 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무슨 웃게 한 것도 아닌데 잠을 자면서도 계속 웃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웃음이 주는 유익을 아시기에 우리를 웃도록 만들었다고요. 근데 갈수록 나이 들수록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웃으십시다. 웃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유익을 준대요. 아멘. 그리고 웃음은 대인관계에도 큰 유익을 줘요. 아멘. 그래서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억지로 미소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웃음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몸, 마음, 그리고 영혼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고요. 그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웃음인 줄로 알고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으면서 하십시다. 옆으로 부담되게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성경이 논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세상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아멘.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우리 삶의 큰 능력이요. 또 하나님이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겠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마음을 얻었고 새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근거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한평생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을, 한마디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평생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마시며 사는, 구원받았음을 평생 기뻐하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가 희락과입니다. 희락을,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에 보면 하나님은 시편 102편을 띄워주세요.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라 했고, 다 같이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내가 옛날에는 슬퍼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기뻐서 춤추며 사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나의 베옷은 죽음의 옷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로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사십시다. 자꾸 짜증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붙어. 믿습니까? 자꾸 웃으면서, 그래야 사람들도 대인관계도 잘 되고, 웃으면서 할 때 불신자들도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얼굴이 바뀌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 그러면서 전도도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들 하세요. 억지로 웃어도 95%의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이유를 주셨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